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여러 방향으로 해석되어서 설교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비유라는 특징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것이 유일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설교자들이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주석이나 출판물로 그 설교들을 대신해도 될 테니까 말입니다. 다들 여러 방향으로 공부하셨기 때문에 각자 자기 분야에서도 유일한 해결책과 결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그러한 결론을 도출한 이유가 또 근거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와 다른 누군가와는 다른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도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본문입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연극이라든지 꽁트를 통해서 쉽게 접해봤을 만한 내용입니다. 부자와 병든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한 누가복음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드신 이 비유의 이야기를 풀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한 무명의 부자, 이름 없는 부자,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부자가 있었고 또한 그 대문 앞에 살고 있는 누가복음에 이름이 나와 있는 나사로라는 거지였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밥상머리에서 개처럼 나오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한 부자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천국과 지옥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여기서 이 둘의 운명이 갈라진 이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고 병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살았던 현세에 있었습니다. 현세를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죠. 현세에 심한 고통을 당한 병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현세에서 매일 잔치를 벌이며 살았던 부자는 현세에서 천국의 삶을 살았으니 내세에선 그 반대의 삶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일부입니다. 현세에서 잘 살면 지옥 가고 그리고 또 잘 살면서 적선하지 않아도 지옥 가고 현세에서 가난하면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적어도 현재가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거지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장차 부자의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거지의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대부분은 사후의 일들 이야기를 빼고 나면 부자로 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래야 알바 안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밥하고 설거지 하느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간을 뺏기고 그렇게 시간을 뺏기느라 내가 공부하러 온 목적을 다 또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 때문에 생활 걱정하지 않고 그 생활 걱정하느라 신문 뒤적뒤적 거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보조가 될 수 있는 재물을 원합니다. 맘 편히 할 수 있게끔. 그런데 거지 쪽에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거지 쪽에 있고 싶지 않지만 내세를 생각해보면 거지 편에 섰으면 하는 생각이 있죠. 왜냐하면 내세가 천국이에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저 사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 가족이 왜 이렇게 좋은, 잘 돼? 이렇게 하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세를 생각해보면 거지 편에 서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현세도 내세도 천국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죠.
현세에도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내세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고 심지어는 나 말고도 내 가족까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안 돼! 라고 말씀하시죠. 내용은 이렇게 심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단순한 선행과 동화 같은 이야기를 풀어보면 그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와 병든 거지 나사로의 삶의 패턴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보상받아야 한다. 가난하니까. 이상한 논리로 이렇게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특히 뭐 여기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죠. 한국에서도 요즘 그런 추세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니까 좀 투덜투덜해요. 많이 번 돈 이렇게 많이 세금 나니까. 근데 또 그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또 오히려 또 투덜투덜대요. 그 사람들이 많이 안 내고 더 내야 된다라고 막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이것이 갈등 관계에 있는 좀 우리 한국 사회는 그것이 조금 변해가는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자가 누군가를 돕고 가난한 자는 피해를 받고 그러므로 누군가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재물을 소유 목적으로 살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고 심하게는 하나님을 제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소유가 아닌 소비 중심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처럼 현금을 15만 유로 정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야, 15만 유로 갖다 부자라고 말할 수 없어. 한 150만 유로는 있어야지 부자지. 애매하죠. 부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서 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칭할 수 있는가라는 신문이 나옵니다. 애매한 부분입니다. 결국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음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얼마나 어떻게 선행을 베풀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현세도 천국, 내세도 천국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본문상에선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전이 있는 삶이 내세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현세도 천국, 내세도 천국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내세를 내가 만약 부자라면 부자의 현세로 옮겨오는 겁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현세에서 선행을 베풀고 나중에 내세에 보상을 받는 것이라면 나사로의 내세를 부자의 현세로 옮기면 현세도 천국, 내세도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한다면 부자가 하는 날마다의 잔치에 병든 거지 나사로를 함께 불러 즐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이렇게 인생 역전을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을 선을 베푸는 것으로 이해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같은 데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마치 교회 건물 안에 있는 헌금통처럼 오퍼게이트 하는 것처럼 곳곳에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그 안에 자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자선 낭비처럼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선을 베풀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에서 선을 베풀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옛날에 가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돈을 넣고 사면 땡그랑거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했던 그런 논리처럼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 나의 선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후에 내세를 보장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선을 현세에 베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세도 내세도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 부자인데 왜 거지 나사로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있는 자들은 선을 베풀면서
적선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선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왜? 내세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교 같죠. 불교 개념 같죠. 불교뿐만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종교는 이와 같이 현세에서 적선을 하라고 합니다. 선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야 그 선을 나중에 내세에 가서 바꾸는 겁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그러면서 적어도 이 사회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부자는 누구이며 병든 거지 나사로는 누구이며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자는 누구고 나사로는 누군가. 사실 부자는 누구인지 거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에 1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이 부자를 가지고 바리새인을 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지는 누구입니까? 그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 특정 지어서 거명을 했죠. 나사로라고 하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시면서 옛날에 있잖아 한 부자와 거지인 나사로가 살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나사로는 고유대명사의 나사로로 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아람어, 그때 당시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아람어로 말씀하실 때 부자, 돈 많은 사람과 거지인 나사로 땡땡땡이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들렸을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특히 이 비유에서 볼 때 이 이름을 그냥 이름 고유대명사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가지고 있었던 뜻으로 그 유대인들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혹시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영화 가운데 늑대의 발보다 빠른 사람이라고 그 사람 이름을 짓죠. 근데 그걸 고유 명사화해서 사자성어처럼 아마 이름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디안들은 그 뜻을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거지인 나사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나사로의 뜻으로 유대인은 들렸을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자.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부자가 있었고 거지인데 하나님의 도움받은 자가 있었어 라고 그들은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 받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이해하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것이 곧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부자이거나 거지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착해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자, 곧 은혜로만 갈 수 있습니다. 현세에 무엇을 의지했는가? 그러니까 내 현재적 삶이 어떠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슨 도움을 구하며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꾸준히 읽어오면서 이런 종류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애초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은 연약한 자, 여자, 과부, 고아, 가난한 자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선 팔복을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과 같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만 누가복음에선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과부, 고아 이들을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부자의 어리석음과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함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부자는 의지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부재보다 내 삶에서 재물의 부재를 더 크게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반면 병든 거지 나사로 곧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자는 의지할 것이 하나님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세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라, 또는 가난한 자가 천국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천국은 모든 인간의 위로입니다. 가난한 자만 그렇게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또 인생 역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사는가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능력이라든지 나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너희들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부자라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내가 권세라든지 위치라든지 인간 관계라든지 이것을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지 병든 나사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결국엔 광야에서 하늘만 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가 미래를 만듭니다. 행복을 심어야 행복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나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2부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지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믿음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부자, 곧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있지 않고 아브라함은 병든 거지 나사로를 곧 하나님의 도움 말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자를 데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이건 정말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너희 편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혈육으로는 자식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지만 너희들이 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소유와 능력을 의지하는 한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부자는 자신들이 가족에게 이곳의 현실에 대해서 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집 앞에 있던 병든 거지 나사로가 살아서 우리 집에 가가지고 이 내용을 전달하면 그들이 받아들이고 현세의 삶을 조금 다르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들 곁에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모세이고 선지자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의존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의존하는 것들이 당신을 건져낼 수 있는가? 당신은 그것을 믿는가? 라고 교회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비유를 통해서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와서 그것을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행위와 나의 능력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있던 병든 거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와서 너네 그렇게 하면 지옥 간대. 그러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온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딱 깔고 보지 않겠어요? 만약에 너네 이렇게 살면 지옥 간대 라고 했던 말로 부자가 살아나서 말을 했다면 그래? 하면서 부자처럼 많이 다시 했을 겁니다. 결국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거지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라고 한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현세도 천국, 내세도 천국으로 살고 싶은 건 우리의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걸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었을 수도 있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 더 클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의존하며 헛된 것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아버지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이 현세의 능력과 의지하는 것들이 없어질까 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되어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 되어라. 그것이 참 부자의 삶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교회가 그것을 선포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도움과 그의 은혜를 구하라. 이런 주장들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언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선명하지 않은 교훈,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갑니다. 어느 정도 의지해야 할지, 언제 의지해야 할지, 어떻게 의지해야 할지 우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지 우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한 부자가 꿈을 꾸어서 자기가 경험한 또는 실제로 사후 체험을 하여서 보고 들은 대화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31절 말씀이 딱 끝나고 32절로 넘어가면 부자가 깜짝 놀라며 깨어나서 반성할 수 있을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마치 스크루지 영감이 자기가 죽은 것처럼 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남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좋은 결말로 끝날 것만 같습니다. 이 비유로 예수님은 지옥은 무서운 곳이란다. 지옥은 이런 사람이 간단다 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두신 부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고 어떻게 사는 사람을 나사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나는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잠에서 깬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능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가운데에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또한 듣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여서 또한 예수님의 삶을 살고자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세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을 바탕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내게 주어진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것에 불과하지 그것을 발판 삼아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또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 가운데 내가 헤쳐나가야 할 것들 가운데에서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그 길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우리의 지평이 하나님의 의지함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가는 우리 이혜빈 양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손을 잡을 때 주께서 언제나 끌어주시는 그 힘을 느낄 수 있는 인생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